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은 다시 히브리서 11장으로 돌아가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끝잠에 와 있습니다. 그간에는 수요일 저녁에 이어서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상고했었고요. 오늘은 다윗을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한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에 걸쳐서 다윗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에 관한 얘기는 어제 올리버 블레싱 어린이와 학생 청년들과 함께하는 예배에서 잠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시 반복되는 의미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중에 아주 걸출한 인물인 다윗을 우리가 잠시 생각할 때 조금 의문스러운 것은 이 히브리서를 바울 사도가 썼다고 생각하는데 바울 사도는 다윗에 관해서 특별히 그 믿음에 대해서 이런저런 정의를 내리지 않았어요. 그냥 믿음의 사람 반열에 다윗도 들어가 있는, 바로 그래서 그 이름만 딱 올려놨습니다. 제가 몇 차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름만 올려 있을 때는 그 부분은 우리가 메꾸라고 이름만 올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분들의 믿음의 크기가 작아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 언급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라,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더 깊이 우리가 파고 들어가 보아야 할 인물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 다윗이나 또 다음에 생각할 사무엘 같은 사람은 정말 믿음의 비중이 크고 할 얘기가 많은 그런 분들이죠. 다윗은 아마 10번도 더 얘기할 만큼 믿음에 관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인데, 오늘은 다윗의 믿음을 자존감과 함께 맞추어서 좀 우리가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어제 다음 세대에 이 말씀을 한 이유는 그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말씀을 어제 좀 전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윗의 믿음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제 생각은 다윗의 믿음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중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행위 이전에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굉장한 일을 하기 전에 벌써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우리 중심이에요. 우리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우리와 신앙의 여행을 시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 드렸지만 오늘 이 예배에서, 이 1시간 드리는 예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상태만으로도 얼마든지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잘 쓰셔야 돼. 그래서 다윗을 지켜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실 때 아무도 그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실 줄 몰랐잖아요. 가깝다는 형제들이 다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도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자식들 다 불렀지만 다윗은 부르지 않았어요. 그는 기름 부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할 만큼 그는 그 가정 안에서도 매우 인지도가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무엘 선지자도 설마 이 꼬마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제쳐두고 그 어린 아이에 대한 관심을 표하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그 아이의 외모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뭘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눈여겨보신 것은 그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 중에 다윗의 중심을 보셨어요. 그 마음을 보셨어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외롭게 목동으로서 양을 치는 아이였지만은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보신 다윗의 중심은 무엇이었을까? 가장 하나님이 높이 사는 어린 아이
다윗. 그 다윗의 중심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하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한, 아까 우리가 시편 23편을 여러분이 찬송을 해 주셔서 좀 놀랐다니까요. 거의 내가 말하려고 하는 찬송을 미리 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인정한 것은 시편 23편에 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한 그 중심에 품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 생각이 뭐였다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중심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로드십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주인이냐? 우리 마음속에 내 주인됨을 포기한 적이 있느냐? 그것을 거부한 적이 있느냐? 부인한 적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첫 번째 조건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되고 왕됨을 부인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부인합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려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1차적인 마음가짐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럴 때 다윗은 적어도 자기를 양의 자리로 끌어내려 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목자로 중심에 모셨잖아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어요. 또 다른 하나는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시다. 하나님이 나를 빚으셨다. 세 번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셨다. 그렇게 말하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시편 139편 14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에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 놀라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내 영혼은 이 하나님의 빚으심에 대하여 너무도 잘 압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두 번째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마치 진흙을 빚어서 멋있는 그릇을 만들듯이 나를 그렇게 빚어내셨다. 그런 마음을 그가 가지고 있어요. 이게 다른 말로 한다면 창조의식인데, 이 창조의식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어쩌다가 태어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의식이 얼마나 발랄하고 컸는지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자존감이 가장 높은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었다. 그렇게 말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존감이 높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들의 삶에서 그들을 들여다볼 때 그들의 인생에 자존감이 높습니까? 그리고 로드십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의 주인인 것을 내가 선포했다. 결단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까? 그러면 그 자녀는 그냥 가만두어도 행복해질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내 안에 이 두 가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가 분명하면 뭐가 문제예요? 그분이 이끌어 가실 텐데.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이 창조의식이 점점 자라면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죠. 이게 왜 심각한 얘기인가 하면 자존감이 높아가면 줄어드는 의식이 있어요. 그게 자존심이 줄어듭니다. 자존감이 떨어지면 자존심이 살아나요. 똑같은 단어 같은데 전혀 그 지향하는 뜻이 틀려요. 자존심은 비교의식이고 경쟁의식이에요. 그래서 경쟁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서 뜻대로 나를 높일 수 없을 때 일어나는 부정적인 의식이 자존심이에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존심 세우지 않습니다. 누가 흉을 봐도 허허 웃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은 화나게 만들면, 누가 자존심을 건드리면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눈에서 불이 나오고, 그리고 뭔가로 보복하려고 하고, 그리고 잠 못 자요. 같은 단어 끝자가 틀리는데 너무 달라요. 자존감이 올라가면 자존심은 별 의미 없어요. 자존심 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내려가면 자존심이 올라가는 것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병듭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정말 심각한 것은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는 것보다 이 아이의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존심이 내려가는가, 아니면 자존심이 올라가고 자존감이 떨어지는가, 이걸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특별히 신앙 안에서는 신앙이 좋아지면 자존감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옆에 사람 자존감이 올라가 있는지 내려가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네, 심각한 얘기예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에게 있어서 두 가지 중심을 보셨다. 하나는 그가 마음속에 누구를 주인으로 모셨는가, 로드십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는 그의 마음속에 창조의식이 어느 정도 있는가, 자존감이 어느 정도 발동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존재라는 사실 앞에 흥분해 있는가. 누가 뭐라고 말해도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글작품이다. 그래서 누가 건드려도 자존심이 발동하지 않는 그런 단계. 우리가 다 이 씨름을 하면서 살아갑니다마는 바로 이 씨름에서 믿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윗의 신앙을 말할 때 제일 먼저 그 중심에서 그의 자존감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은 거죠. 왠가 하면 성경에 다윗과 함께 등장하는 유명한 인물이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1대 왕은 사울 왕이고 2대 왕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 1대 왕은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해요. 이 소년 사울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스라엘에서 그만큼 잘생긴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누가 상상이 되세요? 현빈이가 상상돼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멋있는 남성 누구든 좋아요. 그보다 훨씬 멋있는 사람으로 성경이 딱 찍어서 사무엘상 9장 2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가 너무너무 잘생겼어. 이스라엘에서 이만큼 잘생긴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얼굴 보고 왕으로 삼지는 않았을 텐데 여하튼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또 한 가지, 그가 얼마나 키가 컸는지 평균 이스라엘 남성의 키가 그의 어깨에 왔다 그랬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제가 170이니까 20cm 정도 더 올라가면 190cm예요. 대단하죠? 여튼 그런 대단한 사람이 사울이었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자존심이 그를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왕이 등장하는데 다윗은 자존감의 사람이라면 사울 왕은 자존심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골리앗 죽인 다음에 그 어린 아이인 다윗이 골리앗 죽인 것에 대해서 그냥 민요를 지어서 부르는데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다, 그런 노래를 막 부르고 다니는데 그 얘기를 듣고는 이분이 그때부터 심기가 불편해져서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그 심령에 병이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천천히고 저 아이가 만만이냐, 아무리 골리앗을 죽였기로서니 저렇게 인기가 좋으면 돼? 자기 인기보다 다윗이 인기가 더 좋은 것 때문에 그 마음속에 뭐예요? 열등감이 일어나고, 그리고 내가 왕인데라는 우울감도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아주 심각한 쓴뿌리가 뭔가 하면 시기심. 자존심이 높아지면 틀림없이 거기에 나오는 것이 경쟁심이고, 그 경쟁심은 다른 말로 시기심입니다. 그의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무엇으로 그의 인생의 불행을 말할 것이냐에 있어서
먼저 다윗과 대별되어지는 가장 큰 것은 그는 창조의식을 가지지 못한 채 비교의식에 빠져 있었다. 창조의식의 반대가 비교의식이잖아요. 비교의식을 가진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자존심이 말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뭐가 낮아요? 자존감이 낮아요.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부분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돌아보아야 할 일이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할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비교의식, 시기심, 경쟁심 이런 것들이 발동하는 저변에는 자존심이 작동하고 있더라.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셔서 내 형제들이 나를 그저 못 본 척 해도 괜찮고 부모가 나를 인정 안 해줘도 괜찮고 그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고무되어서 행복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인 잘생기고 그리고 왕인 사울 왕은 어린 아이 다윗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그런 정신병이 그에게 찾아온 것은 그 안에 뭐예요? 창조의식이 아닌 비교의식이 작동하고 그 다음에 그의 마음속에 자존심이 못 견디게 만드니까 그는 열등감과 우월감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시기심이에요. 사울 왕이 시기하다가 인생 망쳤어요. 시기심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신 것을 보고 분내는 겁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에요. 아주 많은 사람이 사울처럼 잘 시작했다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꼬꾸라지는 사람들을 잘 보세요. 그 안에 있는 시기심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베푼 선을 분을 내는 겁니다. 못 참는 겁니다. 못 봐주는 겁니다. 시기 나서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선도 그것을 비틀어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내게 베푸신 선도 어느 날부터 무시하게 돼요. 하나님이 내게 뭘 베풀어 줬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베푼 것에는 화가 나고 내게 베푸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5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을 보라고 주신 삶을 뒤를 돌아보면서 저울질한다면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기 어려우신 것이죠. 반드시 그래서 시기심은 가정 안에서든 형제간이든 직장이든 더욱이 교회 안에서 충돌을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왜 충돌이 일어나느냐 보면 상당 부분은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못 마음을 다스리면 창조의식을 내려놓고 시기심의 마음이 빼앗기면 충돌이 일어난다는 사실. 시기심은 뭡니까? 내가 왕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시기심과 함께 있으면 또 다른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도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함과 모든 악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했어요. 결국 시기심은 우리를 불행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잠언서 14장 30절에도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우리가 시기하는 마음, 이 마음에 사로잡히면 뼈가 썩는 영적인 고통을 겪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다윗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그는 시편 139편 13절로 15절에 특별히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은 것을 생각하니까 옛날 버전으로 말하면 신묘막측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은 것을 생각하니까 흥분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봄직한 좋은 경치, 그리고 아주 놀라운 것들, 우리는 그저 이 눈으로 좋은 것들을 눈에 담으려고 열심히 찾는데 가장 아름다운 것은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든 창조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으신 걸작품이구나.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저도 경험하고 여러분도 경험한 부분인데 어느 날 크게 은혜를 받으면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달라 보여요. 새롭게 보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도 엄청난 그런 자존감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곧 자존감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고 내가 골리앗을 죽이려다가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 안 한 이유는 그 안에 있는 자존감이 도가 지나친 정도의 자존감은 됩니다만은 그 자존감이 너무너무 커지니까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가서 물맷돌을 던지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자존감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지 잘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나를 보는 거 괜찮습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는가, 내 나이가 얼마인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내가 직장에서 얼마나 더 다닐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현실적인 분별을 가지되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내시고 그리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이 얼마나 희한한 일인가,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그 사실 앞에 여러분들이 흥분되어야 돼. 가장 놀랍고 가장 흥분되는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나라는 사실에 우리 마음이 붙잡히면 인생은 결코 암흑을 헤매고 다니는 그런 수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꽃길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다윗이 자기를 보고 저렇게 기뻐하면서 신묘막측하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하는 저 감정이 내 안에도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내 안에서 은혜가 있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존심, 다시 말한다면 이 경쟁심 혹은 시기심을 잘 극복해야 돼. 그걸 좀 다스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보다 잘 사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내보다 더 건강한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내보다 더 잘생긴 사람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아주 유명한 작가가 만든 그림은요, 조각이나 그림은 그 작가 때문에 그 그림이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작가의 가치만큼이나 비싼 값을 매기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다윗이 말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빚으셨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해서 흥분되어서 견딜 수 없다고. 그가 그렇게 말한 그 신체, 그 삶, 그 인생 우리도 가지고 있잖아요. 다윗의 머리에 왕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감정에 빠진 것 아닙니다. 그는 목동으로 살 때에도 그 자존감으로 살았습니다. 그 자존감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왕위에도 앉히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왕위에 앉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진 다음에 그래서 나는 자존감이 높아진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이 세상에 1953년에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내셨구나. 우리가 이 사실에 흥분돼야 돼요. 여러분의 생일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축할 수 있어야 돼요. 춤출 수 있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그 존재감이 우리 마음을 흥분되게 만들어야 돼요. 오늘날 이 땅에 얼마나 가진 것 없는 것 때문에, 건강 어려운 것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자식 때문에 살 맛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예수 믿으면서도 그 걸작품을 지닌 채 인생에 대해서 그냥 형편없는 점수를 매깁니다. 마음을 바꾸세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되는 것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걸작품이 여기에 있는데
나는 내 존재 가치를 너무 낮춰놓다가 나는 이 자존심 때문에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멈추리라.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보면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런 묘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려고 하거나 그들과 견주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척도로 하여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본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척도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척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이 척도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 앞에 서야 돼. 그래서 우리 각자는 자기 자신의 독특성을 인정해야 되고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의 독특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분이 학문이 좀 없어도 귀한 존재고 돈이 좀 없어도 귀한 존재고 좀 못생겨도 귀한 존재고 병들어 있어서 제대로 일할 수 없어도 그는 귀한 존재예요. 그의 독특성을 인정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13절에 139편 시편 139편 13절에도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하나님에 의하여 얼마나 독특하게 지음받았는지를 얘기해 주는 그런 부분이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1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하나님이 조립하셨다고 그랬어요.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즐거워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지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우리가 음미하면서 신묘막측한 나를 아직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심에 대하여 감격하고 떨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는 우리가 그런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사랑으로 반응할 수도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 몸으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는가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다윗을 통하여 너의 자존감은 어디에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자존심은 어느 정도 너를 파괴하고 있는지 돌아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존감이 믿음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사실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의 자존감이 주님이 원하는 만큼 올라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30초만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다윗은 가진 것 없을 때도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외로운 목동이었을 때도 하나님을 목자라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를 눈여겨보시고 그를 쓰신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이 두 가지 마음이 믿음으로 자리 잡게 해달라고 우리 한 30초만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저희가 생각할 때 얼마나 그가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는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못 가진 것과 우리의 한계 때문에 눈물 짓던 일들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신묘막측한 우리 자신의 모습 앞에 감격하는 종들이 되어 믿음 있다는 인정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가슴을 찌르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너의 자존감은 어디에 있느냐고 주님께서 물으실 때 주님,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신 것에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물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